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니까 오늘은 유독 또 찬송 부르시는 거랑 또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시는 게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보다 더 힘이 있다. 그리고 또 좀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1절에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수들, 대적들에게도 때로는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정신을 따르고 쫓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어떨 때 주로 답답할까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적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신속하게 재건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동일하게도 오늘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다양한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면 원수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답답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적들이 조롱과 유혹과 반대와 공격을 멈출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고 해서 대적들이 우리를 향한 그 공격을 멈출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믿음을 견지해 간다면 아마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대적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도표로 기록한 학자가 있는데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 대적들의 공격도 점차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유혹과 핍박, 그리고 우리에 대한 반대가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잠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인생 속에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시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묵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피시면 성도를 대표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곧 누구의 길일까요?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곧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지만 그 과정이 지속적인 유혹과 공격, 반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완공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오늘 대적들의 공격은 마지막 공격, 라스트 어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대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공동체를 공격하여 소란케 하고 미혹케 하여서 흩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집중 포화의 대상을 느헤미야로 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이 이제는 어떻게 되죠? 공동체를 향한 공격에서 한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격을 하는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을 향한 이 공격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공동체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는 공격의 방식이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개인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왜 이렇게 공격하는 걸까요? 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간단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은 이 역사를 중지시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졌던 겁니다. 자, 역사를 중지하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을 중지시키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복된 일을 중지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막겠다는 이유와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와 목적은 시대가 변해도 동일한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를 대적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차단하는 것에 진정한 싸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는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중지시키는 방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여서 순교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복음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올바른지를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1980년도의 가치관과 1990년도의 가치관과 2000년도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대와 문화가 빠르게 달라졌기 때문에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돼요. 오래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런 정말 이유도 없는 변명도 될 수 없는 그 권위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인 가치는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라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라면 분명히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또 많이 변해가고 있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적인 청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대적들은 이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주입시켜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이 옳은 것처럼 판단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은 후퇴된 것이고 마땅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가치관이라는 이해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는 현대사회를 정의할 때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받는 사회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숨만 쉬어도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편의 광고 속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연에 대한 가치관, 동물에 대한 가치관, 인간에 대한 가치관들이 30초 정도의 짧은 광고 속에 자세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광고 속에 유익한 가치관들이 배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가치관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실로 위험한 광고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의하기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많이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자율성, 자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다 살아보고 맞으면 믿겠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고 신뢰하며 이해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고 신뢰하며 이해하겠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먼저 믿고 보겠다, 믿고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대적들은 오직 역사를 중지시키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나 현대나 대적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장 1절입니다. 시편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인생 전체의 역사 전체의 방향을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이 세상 만물과 만민들은 결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하나님은 4절에 비웃고 계십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원수들의 의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공동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자. 그것이 또 되지 않자 이제는 느헤미야라는 개인을 향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느헤미야를 공격할까요?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까요? 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격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좀 나아가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대적들의 공격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나아가 손이 피곤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손이 피곤해지도록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망감을 심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 안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감이 우리를 아주 감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과 절망감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서 결국 세상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무너뜨려서 세상을 더욱 믿게 만드는 것이 대적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안타까운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데마였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참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이었어요. 데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랐고 믿은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수많은 반대와 핍박들과 대적들을 보면서 덜컥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과 절망감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생기니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신앙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 6장에 4번이나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9절에 한 번,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에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4번이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믿음 없는 행동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상한 내용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 있죠. 예컨대 나는 내가 이 불치병에서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식의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의도했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은
존재의 궁극적인 지향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지향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게 기대 걸 만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으며 오직 나의 참된 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궁극적인 지향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보시면서. 존재의 지향성과 삶의 지향성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다 믿음 따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 믿음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나의 최대의 목표가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라는 점이 우리에게서 믿음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만은 세상이 존재의 지향성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삶의 지향성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대로 보자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크게 느껴질 때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만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기 안에 밀려 들어오는 세상적인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더 강한 것을 붙잡기 위해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마가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였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붙잡았다.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마라고 하는 한 사람은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대마 같은 사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마가 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 역시 오늘 1인칭의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본인도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본인도 약간의 절망감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성경이 늘 우리에게 밝히는 건 의인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나니. 의인도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나니. 두려움이 밀려왔고 절망감이 잠시 밀려왔겠죠. 그랬으니 이렇게 1인칭의 시점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비슷하게 대응할 만한 인간적인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읽어보면 그럴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5번이나 당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4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5번째의 공략이 나와요. 5번째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중상모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맞대응할 만한 인간적인 힘이 없어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현실입니다. 내부에서는 도비야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8절을 한번 보면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에서는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도비야를 말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적다 많다 많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호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깨달은즉이 답입니다. 깨달은즉. 느헤미야는 이러한 음모와 공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충분히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깨달았다는 말은 나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다. 그래서 참된 믿음, 굳건한 성도는 분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친절하게 응대하며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네. 말을 할 때마다 다 가야 돼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럴까요?
바보같이 속아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응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가면 단호하게 그 사람이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응대합니다. 양보합니다. 배려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분별해 갑니다. 거절합니다. 그럼 이런 분별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여기 본문에 문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 또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때에 분별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경외심이 5장 19절의 기도로, 6장 9절의 기도로, 6장 14절의 기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인간적인 힘은 없지만 그에게는 인간적인 힘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심 때문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깨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기도했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분별력이 뛰어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뇌물을 먹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까 너는 지금 즉시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가서 피신하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마치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보시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나는 성벽 재건 공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무서워서 성전 외소에 들어가면 내 몸을 챙기려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가. 저 봐라. 느헤미야도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며 성전 외소에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 누가 느헤미야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성벽 재건 공사에 신속히 열정을 다하겠어요? 느헤미야의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갈 수 없다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자가라는 말에서 볼 수도 있지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전 외소는 영어로 KJV엔 이렇게 적혀 있 into the temple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외소라 그래가지고 성전 밖에 있는 소 어떤 그 내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뜻하고 있어요. 이 성소는 율법으로 치자면 느헤미야 같은 평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누구만이 성전 내소에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가능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냐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신분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절한 행동으로 처신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건전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보다 총명한 사람들을 제가 만날 때면 그 사람은 항상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로 선다면 누구보다 총명한 자로 인생을 삽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자로 인생 앞에 나타내 보입니다. 흐려진 가치관, 분수에 맞지 않는 판단, 욕심 안에서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는 욕구, 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입니다. 오늘 내가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살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내 가치관이 흐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오늘 내가 경외하며 살 때 바르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분수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며 살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저 사람 사랑하기 위해 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수하지 않은 욕구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은 다 누구 따라합니다. 다 따라해요. 어른, 아이 보잘것없이 다 따라합니다. 어느덧 정말 정신을 다 올바로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요, 시대와 문화가 바뀌니까 그 지금 젊은 세대랑 똑같은 가치관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건전하게 가족관, 인간관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판단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 타락한 정신과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림에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 갑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목표는 1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듯이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악한 말이라는 뜻은 악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름을 떨치겠다. 알고 보았더니 느헤미야가 악한 자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라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14절을 보면서 생각보다 느헤미야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정도는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운 이름들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처음 보는 이름들,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또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래요.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합세하여서 누구 하나를 공격합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형편이 쥐레밭이에요. 쥐레밭.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가끔 제게 온 특권이 하나 있는데 GP를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근무는 했지만 이제 총은 들고 다니지 않았고 초코파이와 커피를 주로 메고 배낭을 메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걷는 그 거리는 일반 병사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번 걸으면 그냥 저 끝에까지 걷다가 다시 왔다가 기도하고 또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가끔 3개월에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GP라고 하는 수색대가 들어가 있는 곳에 통문이 열리는데요. 통문이 딱 열리면요, 바로 북한군이 저기서 보여요. 그럼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는 도로도 상당히 좁고 고길로만 가야 합니다. 고길로만. 정말 그 포장도 안 돼 있는 조그만 길로만 조금씩 걸어가고 차를 타고 천천히 10km 미만으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지뢰밭이래요. 전부 다 주변이 다. 그러니까 세운 그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게 엄청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안 두려웠겠습니까? 내 편에 선 사람은 많지 않다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시든 때도 없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사람이 저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뇌물을 먹은 유대인들까지도 공격해 온다면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게 형편은 지뢰밭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대적들만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고요. 예전에 봤더니 그 우차사 가보니까 우차사에 사진 한 장 찍힌 거 보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신나게 웃고 있는데 한 여성 한 분이 무표정으로 이렇게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막 박장대소하고 있는데 무표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웃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거기에. 혼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미동도 안 해요. 계속 대적들은 소란을 핍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뒤돌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 울었습니다.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냐냐라고 하는 형제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시 다 허물어졌고 불탔고 울었어요.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고 수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일관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공격이 점차 늘어나고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신앙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갑자기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절차대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보세요. 대적들만 요란하고 소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한번 걸고 넘어질까 봐 와서 이런 말도 던져보고 이런 시험도 해보고 저런 시험도 해보고 대적들만 소란하고요. 또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왕 삼고자 소란을 핍니다.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항상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갑자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순식간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순간순간 나타났지만 차분히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열매 맺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자화자찬하거나 과시하는 말씀 없어요. 또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 그러니 나는 가겠다. 이게 본문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소명감이었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신실한 모습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 앞에서 반대로 대적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대단해. 유다 백성들은 대단해. 참 훌륭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어떤 초점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감을 심어주려고 공격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니 이게 뒤집어서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대적들이 오히려 낙담, 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보며 낙담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들이 획득해 갈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사실 하나만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 앞에 대적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수나 또 이스라엘의 단결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아주 튼튼한 요새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보라. 52일 만에 엄청난 대공사였대요. 고고학자들은 이 엄청난 대공사를 52일 만에 엘루럴, 이 며칠입니까? 엘루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엘루럴 25일, 이게 8월 25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장 더울 때 신속하고 빠르게 이 공사를 완성하고 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큰 거, 이런저런 일, 많은 일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세상 앞에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주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만 던져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귀한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던져주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